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 목요일 아침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여러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 이야기하고 또 네 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있어서 이 복음서는 서로 특징이 매우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짧고 간결하고 본질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다른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므로 그 사건들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만드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벽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새벽은 우리가 성목요일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제자들과 기도하신 후에 그 밤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그리고 가야바의 뜰에 가서 이 제사장들에게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모았습니다. 모은 이유가 바로 마가복음에는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공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모여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입을 맞추고 증인을 세우고 어떠한 제목으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넘기자 서로 토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조목조목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이게 왜 죄가 되는지를 그들이 전부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헤드린 공회의를 찾아와서는 이 모든 걸 정리해서 빌라도에게 넘기기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해낸 예수님의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여러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을 얘기하면 첫 번째와 마지막이 중요한데 그들의 입장에서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을 도저히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참남하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모독죄는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당장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여도 마땅하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죄였습니다. 그러면 그 밖에 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시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도 고쳐주지 못한 병들을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쳐주셨어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인정해야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준 것은 저거 사기다. 틀림없이 저거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 거다. 그렇게 그들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냐? 저거 틀림없이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일을 벌였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악한 세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끌고 가면 과연 빌라도가 사형 판결을 내리겠는가? 그들은 너무 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결정적인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 죄를 반드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죄가 뭐냐? 바로 로마에 대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예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밀란을 일으키고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나귀 타고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습 보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결정적인 죄를 유대에 대한 반역, 정치적인 반역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그들이 의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게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빌라도가 있는 곳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의 저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 끌고 가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인 얘기 안 해요. 그냥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여러 가지로 고발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2절에 보면 빌라도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신성모독이다, 병자를 고쳤다, 귀신을 쫓았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죄라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밖에요. 로마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정치적으로 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반역인 것이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느냐라는 걸 가지고 따져 묻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 사내들은 공회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이 사람이 자칭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여러분 여기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어떤 왕이에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데요, 못 들으신 분은 지난주 수요기도에 설교를 꼭 가서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왕의 자격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7장에서 7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유대인의 왕이 될 사람은 누구냐? 첫째, 사람들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 될 사람을 미리 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시기 전부터 왕이신 거예요. 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임마누엘 예수라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였습니까? 타국 사람 말고 유대인 중에서 왕을 선출하라 그랬죠.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유다 지파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또 바벨론 포로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를 맞춘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데 태어난 유대인의 왕의 자격을 갖춘 분이. 또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내가 아예 없으셨어요. 완벽하게 자격을 맞추셨고, 왕은 군마를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예 말도 타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는지 진짜 모든 게 하나하나 맞춰져 가는 거죠. 정말 유대인의 자격에 모든 걸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왕의 자격이 뭡니까? 왕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갖고 가져야 하라,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은 말씀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의 자격에 완벽하게 맞는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경대로 말씀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100%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옳도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네가 방금 그렇게 말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할 때는 이 나라를 반역해서 로마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거에서 만든 그런 유대 나라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그 설교를 들으시고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받기로 하신 어떤 남자분 한 분이 세례 문답 다 끝나고 마지막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유대인의 왕의 자격이라는 설교를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보니까 그 자격에 맞는 사람 한 명도 없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왜 맞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17장에 유대인의 왕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 우리 정치에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분명히 신명기 17장에 왕의 자격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런 왕이다. 그러니까 그 왕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오는 자가 아니라 저 낮고 낮은 곳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고발하는지 알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냈을 때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찾아오고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때마다 논쟁을 벌였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귀신의 왕이 쫓아냈다면 그 나라가 자기 나라가 제대로 되겠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빌라도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도 안 졌다고 억지를 부리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놓고 그게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유를 들어가지고 자기 변명을 하는데 주어진 시간보다 더 길게 할 정도로 그렇게 보통은 자기 변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으세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그 존재 자체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그것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명절이 되면 죄수 중에 하나, 특별히 사형수를 풀어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특별 사면을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했냐면 바라바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소수지만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항상 품에 칼을 넣고 다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망은 자나깨나 유대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때로
로마 병사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친로마에 이렇게 붙어서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암살하기도 하고 그런 운동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기 때문에 바라바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이거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역사로 돌이면 일본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 친일파에 대해서 항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독립운동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에 대한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독립운동가에 대한 친일파와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죽여서 마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로마에 항거하는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놓고 만약에 내놓아서 예수님을 풀어주고 이 사람을 죽게 하자면 어차피 사형 판결 받은 사람 판결에서 일거양득으로 한꺼번에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꾀를 내서 그것을 이 무리들에게 그대로 요구를 들어주고 둘 중에 너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과 그리고 지금 이 바라바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미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인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를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바라바는 애국자고 바라바는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빼내야 되는 거고 예수는 아주 사악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성모독을 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쇠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보니까 자기의 의도와는 달리 예수를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은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무책임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유대인의 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 보기에는 권력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게 되고 결국은 빌라도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죠. 근데 내어주는 이유를 이 로마서에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15절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6월절 절기 동안에 밀란이 일어날 걸 두려워하고 전국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뻔히 알면서 아무런 죄가 없는 거 알고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약에 풀어주게 되면 황제에 대한 반역이고 로마에 대한 반역이고 심각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 앞에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난 당하고 이제 골고다의 길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시기 전부터 택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꽃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 재판을 통하여 빌라도는 본인이 원하는 뜻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왕이라고 네가 말한 그대로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만약 우리의 왕이심을 이 재판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아침에 찬양한 것처럼
저 바다 끝까지라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참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이 왜 죽임 당하셔야 했는지, 왜 그 길을 아무 말도 없이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는지, 자기 변호도 없고 자기 변명도 없고 오직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도 오늘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